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 십자가 순환의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외우기 쉽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의 끝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19절을 보시면 세 번째, 중간에 짧게 언급하시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또 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첫 번째 순환 예고와 오늘 본 본문의 예고를 보시면 오늘의 본문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지만 또 장로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넘겨질 것을 말합니다. 넘겨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배신당해서 잡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형 판결을 결의를 합니다. 그들의 사내들인이라는 그 종교 재판에 예수님 넘겨서 사형 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사형 집행하는 것은 19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게 될 것이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의 사형 판결, 바로 십자가에 죽는 형벌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는 일을,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있고,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그 다음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로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이 두 사람은 바로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발 저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예수님이 왕좌에 앉게 될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 두 아들을 보좌에 가장 가까운 우편 자리, 좌편 자리를 이렇게 내려달라라는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가장 높은 벼슬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탁하는 데는 우리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보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 새롭게 된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 12명의 제자도 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듣고 옆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여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러 이모들, 여자들이 같이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보좌, 여러 열두 보장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 바로 왕자 옆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이 고민이 되었고, 그래도 욕심이 있는 이 어머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살로메로 밝혀지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바로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여행을 향하고 있을 때 이 가족들도 친족들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청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은 혈연에 의지해서 가족 관계에 의지해서 더 높은 자리에 달라라는 청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높은 자리를 요구할 때 제자들의 반응들이 보시면 어떤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시면 다른 열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깁니다. 분노합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을 봤을 때 나머지 열 제자 또한 동일하게 자기도 높은 자리 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근데 네가 혈연 관계 사촌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청탁할 수가 있느냐?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렇게 질투와 시기심의 그 욕망으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시고 있고, 그 얘기도 이미 17절,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저들은 자기의 욕망에 너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라고 이 살로메는 주의 나라에서 좌편 우편을 얘기했는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과 같은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고관들은 권세를 그들에게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다. 그러나 주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의 통치시대, 로마는 유대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입혔습니다. 그 세금을 내느라고 여러 세리들을, 그 하수인이었던 세리들을 미워하고 매국노라고 욕하지만 근본적으로 로마의 그 권세, 나라의 어떤 그 힘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물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권력과 권위, 그것들 보면서 피지배 계층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 권력과 권세를 동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상의 권력 구조를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마음대로 우리가 주관하는 그런 권력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한 자는 오히려 섬기게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왕이신 높은 자리에 있으신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그런 모습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주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는, 또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도 이 제자들은 세속적인 생각, 욕망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령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였지만 그 속마음은 부패하고 속된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과 겸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참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한국 교회에서 누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 누가 더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런 싸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세상 언론에서도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을 이렇게 돈을 주고 파는 그런 모습들도 사고 파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정치처럼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나 돈이나 어떤 혈연 관계나 지연이나 항획으로 그런 것들로 하려는 모습들이 교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은과 함께 막을지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 사도 바울의 저주의 말씀과 우리가 연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는 지금 나타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들은 자신의 지위, 주어진 직분은 과시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분과 자신의 있는 능력을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우리가 부부끼리도 서로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하죠. 누가 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힘이 있는가 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끼리, 아내는 자신의 요구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 그걸 원하고 남편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해달라, 이렇게 더 자신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서로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하나, 그러다가 이제 평행 상태에 이르고 주도권에 이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가정에서 힘을 발휘하고 또 이제 밀린 사람은 또 마음에 안타깝고 언제든지 좀 약간 쌓여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또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아내가 나의 남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고 내가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또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임합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섬기는,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